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칭호들이 있죠. 성경이 이것처럼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혈육의 관계다 이거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정과 신의의 관계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랑,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그 같은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처럼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의 관계로 우리 신앙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때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있나?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그런 행위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나? 주님과 좀 소원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런 관계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관계를 표현해주는 말들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해주는 말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열심이나 봉사나 아니면은 바른 생활이나 이런 게 관계를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친밀함이나 아니면은 대화나 아니면은 신의 또는 우정 아니면은 사랑 이런 게 이제 관계를 설명해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점검할 때 우리 신앙을 제대로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감정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매사에 주님과 정말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그러는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는 친밀함이나 사랑,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런 친밀함이나 사랑 같은 그런 관계는 있잖아요. 열심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열정과 같은 그런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주님과 우리의 이 관계, 그런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목자와 양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즐겨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시대의 양과 목자 있잖아요. 어떤 존재이고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 지역의 양은 어떤 짐승인가?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 양은 무엇보다도 양의 특징들이 많은데 아주 약해요, 양은.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것이 전혀 없어요. 사슴은 똑같이 약하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잖아요. 말도 약한 초식동물이지만은 대신에 튼튼한 다리와 말굽이 있어 자기를 지킵니다. 고양이 역시 굉장히 작은 체구잖아요. 그런데 날카로운 이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쯤은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예.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에게 가장 손쉬운 먹잇감, 표적,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양은요, 아주 어리석고 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력이 이제 굉장히 고약할 정도로 나빠가지고요, 길을 잃어버리고 종종
그리고 방향 감각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있으면은 가다가 빠지기 일쑤고 바위틈이나 덤불에도 아주 잘 걸립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하면은 양들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도랑이 파질 정도로 거기로만 다닙니다. 길 잃어버릴까봐 거기로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러니까 정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길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짐승, 이게 양입니다. 반드시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와 같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목자가 없이, 주님이 없이 여지없이 길을 잃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또 한번 계속 보실까요? 양은 거기다가 이 분별이 굉장히 없어요. 분별력이 형편없이 없는, 그래서 잘 속습니다. 야생 개들이 양의 그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양을 교묘히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좁은 바위 틈에 이렇게 끼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먹는 것이죠. 양은 또 미련합니다.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었네요. 그래서 목자가 들판에다 데려다 주면은요, 자기 주변 있잖아요. 딱 그 주변. 초지가, 넓은 초지가 있는데, 도루 다니면서 뜯어 먹으면 되는데, 데려다 준 바로 그 주변만 그냥 땅바닥에 다 드러나도록 풀을 뜯어 먹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일이 다 이렇게 양을 그 풀밭으로 안내해 줘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풀을 뜯어 먹을 때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양이 풀을 뜯은 다음에 이제 물가로 인도를 하겠죠. 그런데 양은 물살이 조금이라도 세면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시내 가장자리 끝에다가 이렇게 도랑을 다시 파줘요. 시냇가가 흐르는데 다시 이렇게 도랑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게 웅덩이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 대목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잔잔한이라는 단어예요. 잔잔한. 그래서 양의 습성을 다윗이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 아니면은 못 먹어요. 그런 양의 습성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들이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목동들이 양을 물가로 인도할 때 물이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이제 귀가 밝아가지고 물 소리를 듣고선 막 허겁지겁 갈증 때문에 막 소리가 나는 대로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따라서 이제 목자가 이렇게 가보면은 양들이 물가에 도착해가지고 다들 그냥 개울을 끼고 왔다 갔다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갈증만 막 목자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흐르는 물에다가, 빨리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잔한 물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한테는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한순간도 목자 없이 양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완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근데 그것은 양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아요. 목자 없이 난 살 수 없어. 이건 너무 자기 자신 잘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자를 잃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 양은 몸이 이제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굳은 상태로 막 목 놓아서 운다고 합니다.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막 몸을 파르르 떨면서 연신 매매하면서 이제 날 찾아달라 이거죠. 그리고 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목자는 있잖아요. 양을 결짐승보다 반드시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양은 잠시 동안인데 그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때 느꼈던 이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어깨에 이렇게 들쳐매고, 여러분 달력 그리면서 많이 봤잖아요. 걸쳐매고 양떼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장면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의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돌보는 일을 결코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양떼를 소유한 부자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꼭 그 목자의 일을 맡겼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양떼를 맡겼잖아요.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양떼를 다 맡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아주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주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이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은 당시 매우 이 필수적인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한두 마리 정도는 다 양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모 때문에, 양모가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안 되는 그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 한 마리 방목에서 키우려고 일손을 거기에 다 할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속한 각 가정들 한두 마리 이렇게 가진, 서너 마리 이렇게 가진 이 가정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건장한 한 남자를 목자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목자로 세웁니다. 그럼 그 목자가 여러 가정에 수십 마리 양떼를 치는데 오늘 등장하는 목자가 바로 이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의 일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목초지는 사마리아 동쪽 아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뻗어가지고 남쪽 네게부 사막 근처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야지 양떼를 또 이렇게 편하게 풍성하게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그곳에서 홀로 양떼를 이끌고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인적이 없이 탁 트인 그런 광야와 그리고 초지의 경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목자는 마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런 곳에는 종종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뱀도 있고요. 강도 때까지 출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모래풍이 막 불어닥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마치 용광로처럼 끓는 그런 살인적인 한낮의 더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양이나 목자나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것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먹을 물이 부족한 거, 이것은 뭐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우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비가 오는 때 이스라엘에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근데 이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그는 건기의 끝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메마른 때잖아요. 이게 매년 하반기인데 그때가 되면은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새로운 목초지가 이제 웬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마을로부터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때는 양들에게 풍성히 먹일 수 있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는 것에만 상당한 에너지를 썼고 시간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자의 하루 일과는 그만큼 훨씬 더 고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기 역시 우기도 힘든 점 마찬가지였어요. 우기의 폭우가 지나가면은요, 유대 광야에는 깊이 갈라진 그런 균열들이 계곡 바닥 이곳저곳에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수십 마리의 양떼,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양떼를 이끌고 한 사람이 그런 이제 계곡을 통과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식이 돼가지고 갈라진 그런 바위 틈, 뾰족뾰족하게 막 날카롭게 이렇게 솟아난 그런 돌출된 바위 있잖아요. 그 사이로 양떼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팔면은 양이 그만 찢기고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또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중동에서 신학교 교수로 40년을 살았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지 절대로 양을 몰고 가지 않는다. 예. 양을 인도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몰고 가는 거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양을 안 잡아가지고, 예.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곳 있잖아요. 이곳에도 이제 목자들이 있고 양을 치는데, 이 목자들은 양 무리 뒤에서 가지고 양을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유대의 목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반드시 한 발자국 앞에 서서 양들을 뒤에서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양보다 항상 길을 먼저 밟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이 밟는 땅은 항상 목자가 먼저 디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걸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낯선 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길을 가셔서 주님이 먼저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 양을 위협하는 것, 그런 환경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위험한 것은 들짐승들입니다. 당시 양에 천적된 들짐승 굉장히 많아요. 사자도 있고요. 표범도 있고요. 곰, 하이에나, 특히 이리가 있어. 오늘 이리가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항상 지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 목자는 막대기를 지참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전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끝부분에 철갑을 입힌 공격용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에게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는 건 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를 또 대비해가지고 물매, 투석기 같은 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물매질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지팡이도 또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가볍고 가느다랗고 긴 것을 말합니다. 끝이 이렇게, 여러분 성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보셨죠? 예, 그게 지팡이인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의 방향을 이렇게 지시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그 양이 때로 낭떠러지나 그런 바위 틈에 이렇게 갇히는 때가 있어요. 목자의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은 그 갈고리로다가 양의 다리를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부드럽게 끌어내서 구한다고 합니다. 그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게 목자의 하루 일과입니다. 목자의 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목자의 하루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성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보는 그런 평온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양들과 함께 막 상당히 여유로운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갈 만한 그런 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목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비유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비유는 성경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선한 목자로.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주변에 이전에 카타콤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카타콤 뭐냐면은 석회암 동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 지냈던 그런 피난처 아니면은 무덤을 말하는 거거든요. 카타콤이. 그런데 그 카타콤 벽에 벽화들이 쭉 있습니다. 2세기, 3세기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이 벽화를 쭉 그렸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 뭘까요?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들이. 말하자면은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의 비유, 주님에 대한 비유, 바로 선한 목자 비유였다라는 거죠. 그건 뭐 그들이나 우리나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로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을 때 그 의미,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오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짧은 본문에 무려 4번이나 주님께서 강조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반대도 마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특별히 목자와 삭꾼을 비교하시면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면서 양을 치는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마치 자식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 책임감과 이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삭꾼은 있잖아요. 잠시 고용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삭꾼 간의 이 차이는 그야말로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삭꾼이 나쁜 의미는 아닌 게 여러분, 저 삭꾼 같으니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용된 일꾼이다. 뭐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고용된 일꾼. 그래서 삭꾼은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보다는 단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먼저 챙기는 것에 더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삭꾼은 양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바로 이 삭꾼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과 용병의 차이점과 좀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용병은 돈 주는 곳에 참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곳에. 그래서 저는 1991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3년에 파병 지원자를 뽑는다라는 그런 공지가 이제 부대 가운데 이렇게 다 떨어진 거예요. 당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소말리아에 큰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UN 평화유지군 파병을 우리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를 이렇게 뽑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게 서로 이렇게 회자되었던 말이 뭐냐면은, 뭘까요, 여러분? 소말리아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는 월급의 수십 배는 받는데 다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볼까? 예. 저도 솔깃해가지고선 파병 신청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이제 벌써 계급이 이제 병장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전역을 할 때가 다 돼가지고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파병됐으면은 이제 못 올 뻔했어요. 예. 삭꾼은 그와 비슷해요. 자기 안위, 돈 때문에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특히 1세기 유대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는 환경이 참 험악했어요. 거칠고. 그래서 목자는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러 초지를 전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 임시 텐트를 치고 한밤을 지내거나 동굴에서 또 방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우기철 외에 대부분의 기간에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나쁘고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위험한 것들이 막 도처에 많고, 특히 유대 동쪽의 광야지대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모르는 오늘날 우리 이제 성도들은 달력에 나오는 그 그림만 보고서는 목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주 넓은 초원에서 작고 귀여운 그런 양을 이렇게 딱 하나 안고, 예. 그래서 평온하고 목가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장면만 우리가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목자의 일은 그런 장면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예. 매우 고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양은 목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때문에 목자는 양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그냥 전적으로 의존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양을 돌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만 할 때 착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하다라는 이 뜻은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선한 목자 할 때 이 선한 무슨 뜻일까요? 헌신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이 종종 처하게 되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강도의 위험이에요. 1절로 6절, 그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들짐승의 위험입니다. 11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강도는 광야의 좁은 이 골짜기나 그런 이제 좁은 길 입구에 딱 매복해 있다가요. 목자는 한 사람이 양을 수십 마리, 100여 마리가 더 넘을 수도 있으니까 쭉 가다가 저 힘들어가지고 뒤에 처진 약한 양들 있잖아요. 탁 숨었다가 몰래 싹 낚아채가지고 도망해버립니다. 언제 자기 양이 잊어버릴지도 모를 수 있어요. 목자가 신경을 안 쓰면은. 그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강도 사단이 약한 성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있는 성도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렁얼렁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렁얼렁. 주님 부르심에. 그래서 어쨌든 광야에 그런 강도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목자를 아주 예민하게 하는 그런 양의 천적들 많다고 그랬죠. 뭐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하이에나, 대표적으로 이리가 그래요. 이리가 양을 해치는 경우 최근까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목자는 양떼를 노리는 이리나 다른 짐승들과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빗대어서 주님이 오늘 당신을 양의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신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 목숨을 버리시는 이 일,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뭐 찬양 가사나 아니면 말씀을 교회에서나 항상 십자가 부르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 사건이 그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일,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되는 일인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인가? 여러분, 만약 양 한 마리 때문에 목동이 희생이 됐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19 소방대원 이야기들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인명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뉴스에 나오기를 있잖아요. 119 대원 한 명이 고양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고양이가 어디 높은 데 난간에 있었는가 그 주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119 대원 출동해서 고양이 구하려다가 떨어져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만약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119 대원이니까 사람을 구하다가 혹이나 죽을 수는 있어. 안타까운 일. 그러나 저 한낱 미물인 고양이 한 마리 구하려다가 사람 목숨이 희생이 됐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 우리가 접하면은 고양이 주인한테 욕을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양으로 같은 질량으로 교환이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신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10장 3절로 4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은 몰라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성격이나 아니면은 뭘 좋아하는지 어디가 약한지 잠시 고용된 사꾼, 일꾼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목자는 다 아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예, 실제로 지금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그 많은 양인데 이름을 붙여서 양을 부르면 양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박이 아니면은 뭐 깜시 이렇게 느림보 실제로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인 이름을 가지고 목자가 불러주면은 양이 그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처럼 목자는 양의 이름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으로 서로 간에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신 바 됐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에 안다라는 것이 무슨 서로 정보를 아는 것이 뭐 전화번호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품이 뭐고 마음속에 깊이 품은 그 소원과 바람이 뭐고 그리고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예, 그처럼 주님께서 나를 아세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약함을 또 아시고 아픔을 또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라고 주님께서 공언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공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알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래요. 예, 다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암만 하나님께 속상한 일이 혹이라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 뭐 내 형편 아세요? 예. 하나님 뭐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내 처지 살피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해도 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 속상하게 하는 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겪는 시련을 다 아시고 함께 참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저 나와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형편에서 실제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시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 조금 빠졌다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 좀 안 한다고 기도 조금 안 한다고 성경 조금 안 본다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의로우니까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개별적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도 뭐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뭐 나를 위한 희생의 피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나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피, 그게 주님의 보혈인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집합명사인 인류, 온 사람, 온 식구,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히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따라서 나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천하를 내어주더라도 나는 내어주지 않는 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어느 집에 5 아들이 있는데 그 형님네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양자를 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처가에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 양자를 보내셨는데 내 남편이 아들 중에 하나를 우리 형님 집에 아들 하나도 없으니까 5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양자를 하나 보내지 하고선 부인한테 말하니까 막 부인이 막 결사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5이나 있으니까 보내자. 근데 그날 밤에 옛날에 그 양자가 다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 아들 5 쭉 눕혀놓고 어느 놈을 보내야 되지 염려도 되고 하면서 하나씩 보면서 큰아들 첫째는 왜 안 돼요? 첫째니까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또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둘째가 제일 똑똑해. 근데 그런 이야기에서 항상 둘째가 똑똑한 이유는 뭡니까? 셋째도 안 돼요. 셋째 왜 안 되냐? 아빠하고 제일 닮았어. 넷째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일 병약해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너무 그래요.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잘 먹여야지. 마지막 5째 안 돼. 역시 왜 안 되죠? 막내니까 안 됩니다. 보낼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주님의 다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처럼 목자가 양을 너무 잘 알아요. 개별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해 목자에게. 그런데 있잖아요. 양도 목자를 잘 알아.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오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미련해가지고 뭘 분간을 잘 못해요. 구별을 못해요. 잘 속아 넘어가고. 그런데 양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목자의 음성만큼은 기가 막히게 구별해요. 이게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고유한 음성을 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목자의 음성을 다 이렇게 그 그대로 본따 가지고 목자가 부르는 노래 동일한 선율을 다 이렇게 반복에 배워가지고선 양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부르면은 양이 속아 넘어갈까요? 안 속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속는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색, 그 발성의 특징까지도 세세히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런 양이 살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에릭 비숍이라는 중동의 중동문화 연구가가 이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20세기 초반에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정부가 폭동이 일어난 그 마을의 양과 염소 그리고 소떼를 다 압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다 이렇게 진정이 된 다음에 그 정부가 다시 압류한 가축들을 이번에 높은 가격으로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나쁜 정부죠. 그게 이제 양을 압류당한 주민들 많이 있는데 그 양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고작 양 6, 7마리 정도 딱 가졌던 고아 출신의 어린 목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목동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다 구해왔는지 돈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양 찾겠다고. 얼마나 양 아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 이제 당국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 주고 양 찾는 게 아니고 그 압류당한 양하고 소떼, 염소떼 해가지고 막 수백 마리가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막 한 곳에 넓은 곳에 있는데 노양 찾아가 하는데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 당국자들이 조롱하는 듯이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웬걸 이 목자가 큰 소리로 자기 양과 자기만 아는 그 신호를 보내니까 저기서 있었던 자기 양떼들이 이 목자에게로 뛰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구별해 아는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소음들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제대로 분간해 듣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우리 살면서 세상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소음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차단하고 말씀을 좀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고. 왜요? 우리가 살라니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